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또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그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는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 아합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능력, 이 마차의 능력,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 앙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간절히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아합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전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고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제까지 한 일과 어떻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낱낱이 빠짐없이 보고했다. 그 뜻입니다. 이 보고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실권자는 누구다? 이세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 기사를 봐도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누구의 상에서 먹었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실세고 아합이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세인 이세벨을 의지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진짜 상대는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아합은 그 순간만큼은 엘리야를 잡지도 못하고 순한 양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과 같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저기 죽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반드시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신들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나도 너를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죽이리라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의 권력으로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자객은 못 보내겠습니까? 조용히. 진짜 의도는 죽이는 것보다도 엘리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리고 저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지금 연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저 멀리 보내려고. 근데 그 이세벨의 덫에 엘리야가 걸려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이세벨의 한마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이 브엘세바 광야는 저 유다의 남쪽 끝 애굽과 맞닿아 있는 그 지경까지, 경계까지 그가 주랭랑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간 것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어요. 무엇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느 순간 형편을 보고, 여러분 NIV나 ESV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afraid,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에 세상을, 그 악한 자들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순간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지요. 그 시선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했다가 그것이 순간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파도가 밀려오고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큰 승리를 겪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갔던 그 거침없는 담대했던 모습들은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그 큰 승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환을 한 곳에 두고 하룻길쯤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깊은 광야 속에서 한 로뎀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게 홀로 서 있는 하나의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많이 주지 못하는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가시덤불 나무 그 아래에서 앉아서 그 처절한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의 혼으로 이 아들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은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갈멜산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밀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냥 하나도 변화되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이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고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나요? 이제까지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걸로 돌아가는, 헛되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그 허탈감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는 그것처럼 참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는,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이 사명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 중압감, 그 허무감과 중압감, 이런 것들이 영적 탈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말도 안 맞아요. 죽으려면은 그냥 거기 이스라엘 거기서 죽죠. 어차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굳이 내려와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말도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쳤고 외롭고 힘이 없고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 뜻이죠. 이제까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그의 마음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어려움을, 그의 피곤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급히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영적 탈진으로 지쳐 잠들어버린 엘리야를, 주님의 종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 지쳐 영적 탈진에 쓰러져 버린 그를 위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세벨은 죽음의 사신을 보내지만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천사, 회복의 사신을 보내서 그를 다시 위로해 주시는, 세상의 그 위협보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더 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밀한 위로입니까? 그 천사가 그에게 지금 이때 필요한 숯불에 구운 떡, 따끈따끈한 그 떡을 준비해 놓고 이 광야에서 기진하니까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고 일어나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탈진에 걸렸을 때, 영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올 때 성경은 그것이 기도가 부족하여서, 열심히 부족하여서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당 부분, 물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되고 쇠약해질 때에도 영적 탈진은 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하시는 일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극단적으로만 우리가 기도만이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성도가 오로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연약함을 아시고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는 것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끔 하늘도 보시고 또 꽃도 보시고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면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가. 그가 천사가 주는 것을 먹고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또 잠들어 버리니까 천사가 아예 떠나버리질 않고 그가 얼마간 자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그를 찾아와서 또 어루만지고 또 먹여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열병에 걸려버린 그 어린 아이를 위로하고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그 순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힘, 우리의 성정, 우리의 기질,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어떨 때는 물질로도 공급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안식과 쉼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능히 걸어가고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직분자인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든지 우리는 지칠 수 있고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혀버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타올랐던 기도를 드렸던 그런 나였는데 그렇게 이제는 기도가 되질 않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예전에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소망이 점점 작아지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엘리야 같이 내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낭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내려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까지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